오늘은 저에게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울산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리고 SRT 처음 타봤습니다. 무궁화호 통일호, 예전에 그것만 타다가 이렇게 SRT를 타니까 새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팡안은요, 아직 발달되지 않은 도시라서 한국에 오면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원래 문화 충격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받는 그런 충격인데요. 이게 한국에 오면 영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워낙 빨리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맞게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죠. 전도와 선교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70년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옆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지난번에 왔을 때 봤는데 많은 분들이 슬슬슬 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와서 전도할까 봐 많은 분이 슬슬슬 피하고, 또한 무관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구나.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 예전에는 통했던 그런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개념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그리고 다른 문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구분지었는데, 현대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구분짓지 않고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전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 200만 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거의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를 로 이렇게 넘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울산도 조선업의 호황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타문화권으로 가지 않고서도 타문화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시절에 선교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님의 그 선교를 많이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들을 교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인구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다. 맥가브란 박사의 정의에 의하면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 그러니까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서 선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선교란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과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일인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르는 행위, 이 모든 것을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은사도 다르고 소명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삶의 영역이라는 우리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선교, 선교적 삶이란 이런 말들이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개념이 예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외에 창조 세계 보존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 이렇게 넓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타문화권으로 가서 하는 선교,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하는 그런 선교가 축소되고 이렇게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타문화권 선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약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선교가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그 신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을 읽었는데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받은 핍박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목숨을 걸고 선교한 것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전도의 동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의 전도의 동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도 말씀 중에도 주로 신약이죠. 그런데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씌워졌습니다.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잘 정리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 때는 신약 성경밖에 없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거나 아니면 단편적으로 기록된 것만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약이란 그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에 나오는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줄 성경이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리조라는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이 신약적 개념의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신학적인 개념과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우리 같이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복, 많은 복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절에는 7가지 복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명시 받은 7가지 축복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정된 축복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축복, 그리고 이 양쪽에 해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축복 2절에 나오는 건데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양쪽에 해당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3절 끝부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너로 말미암아는 문맥상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에 해당하는 원어 백하는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로 번역할 수 있지만 또한 내 안에 in you라는 그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날자, 즉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창세기 22장 18절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우선 창세기 2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내 씨, 즉 아브라함의 씨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얻을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문장에서 너 대신 그리스도를 넣는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가 됩니다. 실제적 구원의 역사는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복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를 지은 후 세상은 타락으로 치닫으면서 창세기 11장까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최초의 살인, 그것도 형제 살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유리하는 자, 그리고 방랑하는 자가 되죠.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 지으심을 근심하신 결과 바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바벨탑은 쌓은 인류의 언어를 혼잡해 하시고 인류를 흩어버리십니다. 이렇게 심판과 저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십니다.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비극 가운데 복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복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열방에 복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태국 성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부분이 사람 이름, 지명 이름을 읽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태국어로 표기했는데 읽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름에는 태국어 자금 중 잘 사용되지 않는 그 내자가 이름에 들어가 있어서 읽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사람 이름, 지명 이름은 역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이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태국어로 다시 이렇게 읽고 외워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든데요. 물론 발음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모세스라 한다든지 요셉을 요셉 약간 이런 식으로 읽는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발음이 완전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겔하면 에세키엘, 스가리 하면 세카리아. 지금도 조금 이렇게 헷갈리고 바로바로 안 나오고 조금 이제 생각해야 나오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약 읽을 때 특별히 힘들어하는데요. 이제 그 여호수아 지명과 사람 이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저는 이제 얘기하죠. 힘들어도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지? 왜 우리가 어려운 다른 나라 사명과 사람과 지명 이름을 외워야 하지? 그런 생각 해보신 줄 없으세요? 저만 해봤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복을 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가장 위대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예, 그럼 성경을 다 갖고 계신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표현은 그 혈통에 의한 그런 계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자손이 된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동참하게 되고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것이 더 자세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태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물려받는다면 아브라함의 사명 또한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서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최영진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주셔서 전학교의 50주년 기념 예배를 저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신 그런 기쁨과 감사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영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갈릴리 여촌 같은 전화동 바들의 언덕길에 오시면서 이렇게 전학교회를 세우셨다는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시고 그런 전학교회에 복을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받은 자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에는 다윗과 유섭학교 학생들이 태국에 가서 복을 전했습니다. 팀이 갔던 많은 곳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먼저 무슬림 100%인 빠니섬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들은 방문하면 자기 말만 하고 간대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셉학교 학생들은 아이들과 막 놀아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다음에는 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같이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푸켓에서 저희들이 갈 곳을 이렇게 저는 팡하했기 때문에 푸켓에서는 다른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역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분도 아이들을 보더니 아이들이 잘 훈련됐고 온 특별한 아이들인 것 같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푸켓에 있는 아시아 센터를 운영하시는 남아프리카의 롤린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서 그곳 아이들과 정말 잘 놀아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니까 막 가셔서 아이스크림까지 사오셔서 아이들에게 대접해 주시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얀마 학교와 아시아 센터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고요. 또 저희 팡학교의 아이들은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셉학교 학생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어, 누가 이런 행동을 했어 하면서 지금 다윗과 요셉학교 학생들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게, 팡하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전학교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태국은 2028년이면 선교 200주년을 맞게 됩니다. 개신교의 처음 복음 전례는요, 1828년 독일의 구출라프 선교사와 영국의 톰린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195년, 5년 뒤 2028년이면 200주년이 됩니다. 한국은 1885년 미국 북감리회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미국 북장로회의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여기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죠. 138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57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그럼 태국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으니까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슬프게도 아닙니다. 2023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는 2012년 22.5%에서 2023년 15%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태국은 현재 전체 개신교가 1% 미만 0.9%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는 0.72%입니다. 거의 미전도 종족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교인들이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PCK 태국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태국 기독교 교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태국 기독교 교단에는 24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팔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팔로회는 노회 가운데 가장 지역이 넓지만 교회 수는 가장 적습니다. 7개의 도에 거쳐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의 지금 태국 지도인데요. 여기 방콕, 여기 저 위에 보면 빨간 데가 있잖아요. 거기가 방콕. 태국의 그 거의 방콕 바로 밑에 랍불이라는 그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7개의 도,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태국이 저기 지금 길쭉한 지역을 중간 부분을 거의 커버하고 있는데요. 7개의 도에 걸쳐 있습니다. 랍불에서 팡하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96km, 약 700km입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는 375km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2배죠. 한국 같으면 서울에서 울산까지의 그 거리만 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에는 저희 팔로에는 10개의 교회와 3개의 전도처만이 있습니다. 그 전도처도 원래는 6개였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줄더니 3개로 되었습니다. 물론 태국 기독교 교단 소속 외에도 다른 태국 기독교 연맹과 침례교단 등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부 지역에는 사실 이 두 교단의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태국 기독교 교단의 경우는 북쪽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한 교단의 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남부 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팔로의 교회들과 학교를 돌며 이 팔로의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근처의 상 그리고 거리, 학교 등을 들며 공연하고 전도하며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자가 힘이 가장 많이 빠질 때는 언제일까요? 기도해도 노력해도 부흥이 안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함만을 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는 날이면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팔로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다윗과 요셉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전학교회라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라, 복이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학교회를 태국으로 부르십니다. 선교는 몇 명이 가지만 남은 분들은 남아서 중보기도로 동참해 온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고 복을 나누는 전학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